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로 22장 29절 말씀 933면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책으로 전하여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너희와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21장과 22장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행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마음이 수로, 오늘 성경에는 본물, 다른 성경에는 수로, 강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농부가 원하는 대로 물기를 통해서 밭과 논에 물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 최고의 권세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중개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들은 대부분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들,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동기를 보시고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것 같으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에요. 예배 의식을 버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참 많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시대에 이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이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대면보다 대면 예배가 훨씬 낫고 왜냐하면 그것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함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원래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사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화면을 보는 것, 그냥 듣는 것 또는 관전하는 것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함께 참여해야 돼요. 같이 일어서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헌금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 자세와 준비 자세를 가지고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한 삶의 예배, 삶이 행동이 태도가 따르지 않는 형식만 남는 것은 무가치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거만한 눈과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면 악인이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번영까지도 죄라고 못 받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되지만 성급한 사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한 자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질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이 폭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르게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라는 의미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이 움막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지붕 모퉁이에 조그만 다락과 같은 방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움막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이 방 하나를 마련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 그러니까 큰 집에 비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여인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한지를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의미고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오만하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것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을 통해서 지식을 더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여 보셔요. 그래서 그의 잘못에 따라서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2장 13절로부터 31절은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악과 불의를 심어야 될지 의와 그리고 자비를 심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13절 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이 나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데 귀를 막고 있던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 일 당해서 부르짖으면 그를 응답하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하느니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어떻게 보면 뇌물을 쓰고 그리고 돈을 잘 쓰면 자기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읽혀지기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은요, 당시에 이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일들. 자, 근데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반어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아까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었으면 더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귀를 막는 사람이, 그죠? 13절과 같이 읽으면 14절에 부자에게는 뇌물을 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근데 정의가 행해지는 그 현장, 그 상황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향락이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의인은 예비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도리어서 의인의 형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꼴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과 함께 교마에 읽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부분에서는요, 넓은 집, 좋은 집보다는 음악이 낫다겠어요? 여기는 차라리 광야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들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그 함락되기 어려운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요새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힘세고 용사가 되는 것보다 지혜가 더 나음을 말씀을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자기의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다. 그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자문을 읽으면서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들을, 결국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한다. 자기의 것을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축적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악인의 재물은요, 악한 사람이 잘못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부분은. 근데 악인이 악한 의도로 이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몇 배로 축복해 주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의도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는 재물들을 이제 후반절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악한 의도로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더욱 받지 않으시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의심하는 사람의 증인은 결국 그 증언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결국에는 채택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 굳게 한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죠. 뻔뻔한 거예요. 딱딱해져요. 잘못된 것.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얼굴은 뻔뻔스러워요.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어떤지를 살핀다. 그런 의미고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최고의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최고의 명철, 최고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말을 사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들의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황, 군사나 말, 병력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단순히 군마로 쓰는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내 위기를 이기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진짜 일의 성공도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 32장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닥쳐졌을 때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방법, 그 가치 있는 선택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이 올바른 선택하는 것, 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회적인 신분, 그 다음에 피부 색깔, 또는 경제적인 부유,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면 숨거나 피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수룩한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나갔다가 화를 입는다. 그런 의미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여정은 때로는 순탄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가는 온갖 함정들이 숨겨져 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도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온전히 다 형성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결국 빚쟁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사람은 결국 악을 심었기 때문에 뭐를 거둬요?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성급하게 분노에서 휘두르는 막대기는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인자한 마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그 공동체, 그 자리가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논쟁과 모욕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야, 이렇게 말을 해서 왕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냐? 정직한 마음에 따른 덕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왕의 친구가 될 만큼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왕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하는 법, 언어 예법을 갖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 범죄자의 말은 뒤엎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사자가 성읍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에만 나가도 찢긴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거리까지는 안 와요. 성읍까지는. 그런데 핑계거리를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핑계거리를 대면서까지도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있죠.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멋대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우상 숭배자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악한 자들은 내버려 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더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지만 악인들, 심판받기 원하는, 심판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요, 성경 속에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의미는요,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지혜롭게 바른 길로 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침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고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을 알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채찍이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가 쉬우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부자에게 막 갖다 주는 사람, 막 뇌물을 바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해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하면 다 가난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이득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9절에서는요, 지혜자의 교훈이에요. 익명의 지혜자들이 쓴 거예요. 이 부분이요. 특별히 17절부터 21절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얼마큼 더 사랑해야 될지,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은혜와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마치 쇠말을 말씀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아까 지혜자의 말씀, 지식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될지 18절의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로 아름답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서 지혜자의 말,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이 터져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간직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간직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는 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한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보존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어서 내가 무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너에게 훈계와 지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가르쳐 준 것은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찾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면 진리의 말씀, 그 확실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 복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방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들, 궁극적인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들을 들고 그 지식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말로 하는 것들을 자꾸 아름다운 마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졌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물을지라도 그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17절부터 21절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궁극적인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여기 성문이 어떤 곳이었죠? 고대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나쁜 말로 거짓된 말로 상대방을 짓누르거나 거짓 증언해서 그를 압제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약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송사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에 22절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3절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에요.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성을 잘 내는 사람과는 함께 다니지 말라. 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은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다니고 사귀면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24, 25절도 같이 묶어서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이제 혼자 보증 서고 혼자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서약하는 것, 이거 더 나쁜 것이라는 얘기죠. 남의 빛에 보증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친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재산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다 내어주게 빚보증을 내어주게 될 것이니까 함부로 서약하거나 보증 서지 말라 이런 의미죠.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괴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괴석 병계표는 어떤 의미예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옮긴다는 얘기는요, 내 쪽을 넓히고 상대방 쪽을 줄인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그 능숙한 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내게 주어진 그 일만이라도 잘하면 그것이 인정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왕 앞에까지도 쓰임 받게 되고 대수롭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천한 사람은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2장 말씀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지혜자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이익을 탐하고 악인을 쫓아가고 성급한 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내 임의대로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공의를 행했는지 정의를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열매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입술의 열매도 맺겠습니다. 행함의 열매도 맺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넘어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증거의 열매도 맺겠습니다. 그러한 자로 저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진리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을 저희들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에 우리의 입술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행위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날마다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묻는 자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